자,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인구조사,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는 그 조사령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러니까는 인구조사에 등록을 하려고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하러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8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고,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모습이 8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와요. 빨리빨리 한번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 한번 12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한번 보래요. 근데 이 아기가 너희에게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알리는 것이에요. 아기가 나왔는데 이 아기는 무언가를 의미해요. 무언가를 말하고 있어요. 표적이에요. 뭔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그냥 예수가 아니고 이분은 무언가를 의미해요. 그게 11절에 그리스도죠. 그죠? 네.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느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팔 일에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여기서 이제 구유에 놓으신 예수님을 경배하라는데 예수님은 표적이다. 표적이다. 요 귀절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39절까지 할례 후에 성전에서 성결 예식이 있죠. 아기가 태어나면 유대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시므온과 안나라는 경건한 사람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봐요. 예언적 축복을 선포합니다. 자,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라. 예루살렘이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들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35절도 기억하세요.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한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자, 이제 정결 예식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정결 예식에 끝나고 이제 40절에서 52절 이제 12살 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러한 장면이 있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습을 보이는 설명하는 40절에서 52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예수님의 부모가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그죠? 네. 46절 사흘 만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지금도 시간이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서로 시간을 정하여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어때요? 시간이 오늘 어제 있었고 오늘 있고 내일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지 않을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은 보통 사람들이 공짜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공짜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시간까지는 이 시대 여기까지는 시간을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요. 다시 말해서 시간을 회사한테 우리 얼마 동안의 시간을 줍니다. 그죠? 우리의 시간을 회사한테 줘요. 그 시간대에 우리가 주는 그 시간 안에 일을 하죠.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해요. 그럼 그 회사가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합니다. 돈을 주죠. 우린 그 돈으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주고 그들은 우리에게 대가, 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준 공짜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시간이 공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잘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현재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순간밖에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순간. 이 순간 지나가면 또 그 순간이 주어져야 돼요, 저에게. 시간은 공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공짜라고 그냥 마구 시간을 어떻게 보면 제일 값없이 보죠. 시간을 가장 값없이 보는 것 같아. 그냥 한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 시간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공기,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가 있죠. 공기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제일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나한테 주어진 어떤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죠.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라는 소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런 의미에서 낭비라기보다 시간을 내가 통제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시간을 통제할 줄을 몰라요. 다시 말해서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한순간밖에 없어요. 이걸 못해. 다 흘려보내 그냥. 순간을 다 흘려보내.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뭘 하냐면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걱정하고 꿈을 꾸고. 네. 근데 그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라고 하면 걱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한순간, 지금 한순간, 매 순간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삶은 엄청난 풍성함을 누리게 돼 있어요. 매 순간이, 이 매 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매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나의 과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를 않는 거예요. 나의 과거. 과거를 잊고 살면 현재를 이 순간을 통제할 수 없고 그냥 흘려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써 하는 건 뭐예요? 미래를 걱정하는 건 아주 힘써서 하고 있어요. 미래. 통제할 수도 없는데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도 모르는 미래. 그 미래가 뭐예요? 다음 순간, 이 순간 말고 다음 순간, 5분 후, 하루 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 아프거나 이런 경우 빼고는 보통 인생이 짧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요. 짧고 불안하고. 왜냐면 과거를 자꾸 망각하니까. 과거를 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을 떠날 때까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향한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전폭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얼만큼 느끼고 인식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사랑 그 전체가 다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전체가 전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느끼고 인식하세요? 잘 모르죠. 왜 그래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를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과거를 망각하고 지금 현실 이 순간을 놓쳐버리고 온 마음이 미래로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자, 과거를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을 가지고 있다 그래봐. 물리적인 땅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땅에 경계선을 넘어왔어요. 경계선을 넘어오고 거기다가 집을 짓거나 허락 없이 거기서 농사를 짓거나 땅의 경계선을 넘고 거기서 막 뭐를 해요. 그러면 어때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지. 그런데 여러분이 내 자아가 내가 누구인가는 그 인정은 남이 막 쳐들어와도
그냥 괜찮아요. 그 의미는 누군가가 나를 좋게 말해주고 누군가가 나한테 호응을 보이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그게 나인 줄 알아요. 기분이 좋아요. 나를 그때 인식을 해요. 그렇게.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경계선은 아무나 그냥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이유로 나를 조금 싫어하고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나를 칭찬 안 해주고 그러면 속이 상하고 나 자신이 내 자신조차도 자아인식에서 흔들려 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경계선을 막 넘어오는 건 허락을 안 하는데 나에 대한 인식은 사람들에게 관심 맡기고 살아요. 그냥 막 들어와도 되고, 그쵸? 네,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아인식의 경계선을 잘 지키고 있는가? 무엇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이걸 침범해 오는 건 타협하거나 허락하면 안 되는 거죠. 나의 땅이 누가 경계선을 넘어와서 집을 짓는 것 그 이상으로 예민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 내가 나 자신한테도 나에 대한 자아인식이 영적 자아 그리스도 영으로의 나의 자아인식의 경계선을 내가 항상 누가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나 자신이 그걸 침범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과거를 자꾸 잊어먹는다 그랬는데 나의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나의 과거예요. 나의 과거예요. 이것을 내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살고 있고 현재는 자꾸 지나갑니다. 현재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 민순간 통제할 수가 없어요. 통제라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이 시간에. 이 시간은 내가 쓸 수가 있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시간이야. 이게 시간을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는 내가 통제를 못해요. 그 미래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지 안 할 수 있을지 그 시간이 나한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한테 주어지는 매 순간 바로 이 순간 오늘도 아니에요. 찰칵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으면 그 찰칵하는 그 시간은 내가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잘 내 거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했는데 내 것으로 사용하고 그 시간이 내 거야 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지는 그 찰나에 그 한순간에 내가 그 시간을 통제하는데 그 시간을 내가 원하는 걸 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영이 나야. 내 나는 누구야? 나 자신을 그리스도 영으로 인식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나를 찾는 시간이에요. 찾아진 바 됨을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놀라는 시간이에요.
놀라운 시간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지금 이 현실에서 알아차린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이 시간에 이 현실에서 한 찰나에 나의 허락한 이 순간, 이 순간에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나 자신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생긴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곳이 생긴 거예요.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헤매고 헤매다가 남의 마음이나 남의 입술만 보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늘어줄까? 누가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 줄까? 거기에서 나오는 말과 뉘앙스와 느낌과 행동과 그가 베푸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나를 인식할 건가? 이렇게 헤매다가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할 수 있는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이 한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시간을 사용하는 이 순간,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풍성함입니다. 이게 풍성함이에요.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그 시간은 한순간 외에는 없어요. 바로 찰칵하는 이 순간.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 평생을 놓치는 거예요. 놓친다라는 소리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못한다 이 말입니다. 시간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뭐만 해? 미래를 준비만 해. 미래는 나한테 주어져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이 누가복음 2장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렇죠? 여기 호적하러 가잖아. 나의 근본이 어디지? 내가 어디서 나의 출처가 어디지? 호적이 어디세요? 본적이 어디세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당신의 근본이 뭐예요? 어떨 때 어른들이 저 근본 없는 자식 이러죠. 어디서부터 왔은 걸 몰라. 어디가 뿌린지를 몰라. 어디서 왔어요? 근본이 어디예요? 이 근본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나의 근본.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지금 누가복음 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이 예수님의 탄생은 또 이사야 8장 13절에서 15절에서도 또 하나님의 예언이 또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우리는 여기서 지금 만군의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두려워하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가 되시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소가 되셨죠.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오시고 보이는 모습이 있죠. 예수님 안에 뭐가 머물어요?
그리스도 성소가 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지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렸잖아요. 예, 그걸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지배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은 또 뭐냐?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겠다는데 내가 행동을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소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또 로마서 9장 32절에서 33절, 로마서 9장 32절 33절 이사야서 걸림돌 8장 읽었던 걸림돌이 어떤 의미인지,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이러면 이것이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대요. 이것이 그러면 예수님은 부딪힌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데요. 사람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 나 이렇게 살면 되지 않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잘 살잖아요. 나 율법대로 잘 지키며 살잖아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야. 응? 넘어져요. 자,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그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 그럼 무엇을 바랄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사도행전 13장 23절,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무엇을 약속하셨냐?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죽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겠다라는,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래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이 약속하신 것의 실상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한 이 소망을, 이거를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주는 실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실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했어요. 마리아가 아가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약속을 받을 때 마리아가 이 미천한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했죠. 자, 여자의 의미는 뭐냐면 여자 안에는 씨가 없어요. 그게 여자예요. 씨가 없습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죠. 네, 씨를 받아야만 생명이 잉태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이 뭐예요? 씨가 있는 자예요. 씨가 있는 자예요. 잘 보세요. 지금 누가복음 2장이 뭔지. 씨가 없는, 생명이 없는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은 생명, 씨가 있는 자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2장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누가복음 2장이 뭔지? 여자인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다시 말해서 씨가 없던 자가, 생명이 없던 자가 마리아요. 미천한 계집종이었는데 미천하니까 무엇을 느껴요? 맨날 비천함을 느껴요. 부족함을 계속 느껴요. 그 부족함을 느끼는 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부족함을 느낄 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래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무언가 되면, 준비를 하면, 나 미래가 이 정도가 되면 나는 좀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을까? 이 땅엔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부족함. 이것이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걸 거예요. 이 미천한 계집종이 어떻게 풍성해집니까?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끼는 여러분이 어떻게 그 부족함에서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씨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받으면 돼요. 생명이 없어서 미천한 존재였어요. 생명이 없어요. 근본이 없어요. 근본. 내가 누군지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는 항상 남의 손에 맡길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나 어떤 사람이에요? 나 환영을 받나요? 당신에게? 내가 환영을 받는 존재인가요? 그래서 멍멍이가 그냥 나만 쫓아와도 사람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아서. 이번 짐승도 나를 좋아하면, 짐승이라도 나를 좋아하면 두려움이 조금 나를
나에 대한 부족함을 좀 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짐승이라도 옆에 두고 나를 따르게 해요. 이 정도로 인간은 미천해요. 왜요? 씨가 없어서, 근본이 없어서, 실체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내 바깥에 이 부족함을 덜 느끼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지속적으로 찾고 짝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해요. 그걸 안 느끼려고. 그러나 이 미천함으로부터 오는 이 부족함은 바깥에 무엇을 내가 하더라도 아무리 나를 반기는 사람하고 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하더라도 뭔가를 하더라도 그거는 잠깐이에요. 이 미천함에서 오는 부족함을 느끼는 거는 반드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나에게 씨가 떨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내가 씨를 가진 근본, 실체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재창조,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면 내가 씨가 없었던 사람이구나. 이 미천함에서 오는 이 부족함. 내가 이 부족함을 느끼는데 지금. 이거는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해결되어 있는 미천함에서 온 거지. 그러나 내가 이제 씨를 받은 나로서는 그 부족하다라는 그 느낌을 내가 더 이상은 쫓아가면 안 되지. 라고 과거를 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과거에 십자가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면 현재의 이 순간에 이 시간을 내가 사용할 줄을 몰라요. 현실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현실을 살아본 적이 없어. 전부 미래만 준비하다가 내 인생 끝나. 뭘 준비했는데 죽을 때. 준비한 게 뭐가 얼만큼 준비 뭐 많이 했어 사람들 죽을 때? 다 준비해놓고 죽을 때 그 준비해놓은 거 어때요? 다 그거 쓰다가 죽나요? 그걸 누리다가 죽나요? 현실을 못 살아요. 현실을 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현실은 미래만 준비하다가 현실은 그러니까 뭐야? 내가 벌써 죽어야 돼?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돼서 이렇게 짧아? 평생을 줬는데 시간을 줬는데 시간을 너무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시간을 돈에 비유하면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훨씬 중요하게 보여요. 시간은 그냥 무슨 뭐 너도 나도 있는 그냥 흘러가는 강물인 줄 알아. 이 물이 흘러가면 또 물이 오겠지. 이 시간이 그렇게 우습게 봐. 아주 널렸어 시간이. 이 시간이 그렇게 우스워.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야. 돈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시간은. 아주 천지에 널렸어.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못 해.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 걱정하고 미래 준비하다가 현실을 하나도 못 살아. 그러니까 뭐예요? 어머 나 좀 더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안 살아봤으니까. 안 사니까 미래만 준비하니까.
그냥 나만 걱정하나? 온 집안 식구 다 걱정해, 미래. 그러니까 현실을 안 살아봤으니까는 죽을 때쯤 되면 산 거 같지를 않아. 산 거 같지를 않아. 나 여태까지 뭐 했지?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보질 않았잖아요. 미래만 준비하다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네요. 우리가 사는 것이 한순간을 사는 거예요. 한순간. 내일 살지 안 살지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1시간 후에 내가 살지 않을지 몰라요. 5분 후에도 내가 살지 않을지 모릅니다. 장담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순간 살아야 돼요. 산다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나의 실제 바로 나야. 그리스도 영이 나야. 나 찾았어. 이게 풍성함이고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전부예요, 나한테는. 이걸 내가 오늘 살아야 돼. 내가 오늘 그거를 돌아가야 돼. 내 자신한테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순간이 주어졌어요? 또 나에게로 돌아가요. 한순간이 주어졌습니다. 또 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루라는 시간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살았으니까 풍성하고, 살았어, 나.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뭘 좀 더 하다 와야 되는데, 안 살았으니까는,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뭔가 계속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시간은 천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간은 그냥 공짜로 주어진 줄 알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널렸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막 쓰다가, 그냥 미래를 위해서 그냥 막 쓰다가, 그냥 다 막 써.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고? 중요한 게 뭐예요?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조금 더 준비해서 그 부족함을 메꾸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근데 외부에서 안 된다니까. 외부로부터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맨날 준비하다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를 믿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실체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나의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과거는 맨날 잊어먹어. 그러니까는 현실을 살 수가 없어. 과거를 잊어버린 망각한 이 십자가 사건의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요, 현실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현실을 뭐 있어? 항상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인생이 시간 가는 게 안타까운 거지. 왜 안타까워? 시간을 살지를 못했거든.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나한테 보배죠. 전부죠. 그리스도 영이. 그게 나의 전부이죠.
해보라고.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가 내 생명이야 그게? 그게 뭐 생명이야? 그리스도 영이 나의 실체, 그게 뭔데?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뭐에 내 안에 뭐가 없어? 생명이 없잖아. 씨가 없잖아. 미천한 계집종이잖아. 미천한 계집, 미천한 남자종이라고 하지 않고 미천한 계집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여자 씨가 없다고. 그러니 부족함을 철철 느끼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니까. 근본 없는 자니까. 이게 나의 과거라고. 그런데 이 죄인됨의 이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실체로 오신 자다. 그게 누가복음 2장 안에요. 생명, 씨앗을 받았다고. 이제는 내가 미천한 여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아들이 되었다라는 게 뭐야? 씨를 가졌다고. 생명을 가졌다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의 근본이라고. 그거를 오늘 이 순간 찬양하는 거라고. 그거를 그 안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이거를 안 살고, 이걸 안 하고, 매 순간 시간을 내가 통제할 줄 모르면, 이 주어진 이 순간을 이 순간에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라고, 살으라고, 사는 거예요. 이 순간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 영입니다. 못해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이 시간이.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잖아. 씨를 가진 거 이제 아들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응? 누가복음 2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마리아, 미천한 처녀가, 미천한 계집종이 아들을 낳는 장면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자는 현재를,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자예요. 왜? 눈을 뜨니까 그냥 온 천지가 다 시간이야. 하루 종일이 시간이야. 그 하루 종일 계속 뭘 해?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계속 생각해. 그 생각은 어디 갔을까? 미래에 가 있겠죠. 뭐 미래에 얼만큼 산다고 누가 장담을 받은 것도 아닌데. 미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거도 잊어먹어.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 미천한 계집종이, 그래서 비참함을 느끼며 살고 있는 우리가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내가 씨가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망각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현실을 그냥 마구 내버려 버리는, 사는 게 없어, 준비하느라고. 오늘 한순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순간, 오늘 시간을, 한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은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공짜라서,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서, 시간은 그냥 저 사람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온 천지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여깁니다. 돈보다도 시간은 훨씬 아무렇게나 봐요. 돈은 함부로 사용 안 하는데 시간은 그냥 함부로 사용해요, 아버지. 아버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다 날려보내고 있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많이? 한순간이요, 아버지. 아버지가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한순간이에요. 아버지, 나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가 통제합니다. 내가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 한순간 아버지 나에게로 돌아갑니다. 나의 근본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나임을 알아갑니다. 미천한 계집종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버지,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순간 나한테 허락한 이 순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감사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